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번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이 침례를 받은 후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침례를 받은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와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 이것이 이 성경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현상이 다를지라도 그 원리와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 삶의 원리와 원칙은 다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읽혀지고 여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원리와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행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퀘션이 던져질 거예요. 이건 좀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닌가?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연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 상황과 그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쩌다가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건 그냥 당연한 거지, 아니 저건 우연히 저렇게 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함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어떻게 당연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제 콜 2025 귀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콜 2025 귀국 보고회에 가가지고 누구의 간증을 들었느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 또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 또 이번에 처음 콜 2025를 참석하면서 교회라는 곳을 들어가 본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또 굉장히 진솔하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놀랍다, 기적이다. 한 젊은 대학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 30일의 여정을 통해서 저들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고, 아니 어떤 학생은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아니 믿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요? 마음은 간절히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놀랍게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시장님, 우리 세종 시의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최민호 시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66명의 대학생들이 18명의 스태프들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거의 10,000km를 29일 동안 운행하면서 40개의 주요 명승지를 돌아보고 30여 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25개 도시와 19개 주를 방문하면서 아무 사고도 없이 또 아무 불편함도 없이 완주했다라는 것. 이거는 기적에 가까워, 아니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사실은 주중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감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봤자 잘 모르더라고요. 야, 수고했네 백 목사, 고생했네 백 목사, 잘했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반응이 틀려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은 야, 이걸 누가 기획했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할 수가 있어? 미국에서 20, 30년을 산 사람들도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분이 이런 걸 기획해서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이거를 잘 맞췄다고? 너네들이 계획한 대로 다 방문하고 다 보고 그러고 왔다고?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큰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우리 콜 2025 귀국 보고회에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저 귀국 보고회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들 삶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요?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도 이 콜 2025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세종교회 총연합회 회장님이 이 아이들 명단을 세종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올리고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날까지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아이들 이름을 다 올려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신구 목사님이 달라스쯤에 갔을 때 모든 차들을 다 정비했대요. 모든 차들을 다 정비하고 엔진 오일도 갈고 이제는 나머지 이 차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정비소에서 다 일을 봤는데, 정비소에서 일을 보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러면 청소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했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차들을 다 청소하는 데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다 이제 본네트를 열고 안에 청소하고 다 그러는데 어떤 한 차가 오일 체인지를 하고 뚜껑을 안 닫아가 나가지고 열려 있더래요. 여러분들 그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이 차 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속도로 중앙에서 차가 섰버렸어요. 왜요? 그 엔진 오일인지 뭔지 오일 가는 사람들이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 놔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신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발견했대요. 청소하면서. 그걸 안 발견했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도우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 같은 일들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관섭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다 된 줄 알고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노예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고서는 모세에게 반항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자기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상황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력적으로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빠져나오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누가 역사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겠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흔들렸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세가 그들의 그 원망과 그 질타를 들으면서 모세가 좌절하고 낙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는 신뢰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아니, 믿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도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전략이 있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 오늘 저 쫓아오는 저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저 병사들이 다시는 너희를 쫓아올 일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잠잠해. 조용히 해라. 저는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급박한 상황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그 믿음이 있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저들을 물리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점점 애굽의 병사들은 가까워오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현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신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 애굽의 병사들이 차츰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절부절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큰일 날 것 같아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요? 이렇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심플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자, 저 홍해를 누가 갈라줘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래요. 나아가래요. 뒤로 가지 말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경험을 해봤으면은 갈 수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콜 2025 갔을 때 첫날 밤을 지내고 어떤 청년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라서 참 다행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청년이 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더니 나중에는 그 청년이 내가 보니까 뭐 버스에서 짐 옮기는데 제일 앞장서서 막 옮기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가만히 보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일을 목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방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건너가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 지도자인 모세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 시점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처음 저들에게 장애물로 나타났던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우리. 저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해방됐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저번 주에 뭐 했어요? 저번 주에 침례를 받았어요.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로 믿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지금 저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풀려나서 저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뭘 받은 거라고요? 침례를 받은 거다.
이거는 세례로는 설명 못해요. 세례로는 이걸 설명 못하지만 침례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저편에서 걸어옵니다. 그렇죠? 홍해 저편에서 걸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고 홍해 물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오다 홍해에 막혔어요. 아유, 저 녀석들이 배도 없이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건너오나? 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쟤네들 어떡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물속으로 들어가네. 그렇잖아요? 뭐예요? 쟤네들이 단체로 자살을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체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왜 다 물속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물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물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건너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저거는 세례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성경이 많으니까 세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세례라고 나와 있지만 저걸 어떻게 세례로 설명해요? 물 뿌리는 거 가지고 저게 설명이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저 부분을 설명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바울이 저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너는 저 장면을 침례로 받았구나. 침례로 깨달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느냐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불편할 때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뭐 무슨 간증 집회 있다 그러면 교회 나가서 또 간증 집회 들어야 되죠. 뭐 그냥 허구한 날 교회에서 금요철에 있다 부르죠. 부흥에 있다 부르죠. 수련회 있다고 다 오라고 그러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성교회는 저번 주에 지방에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열심히 뭐 식사 준비하죠. 여성교회 회원들 간증 집회 있습니다. 그럼 또 나와가지고 간식 나눠줘야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침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 뭐를 주로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기 불편한 거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몇 가지 의견이 올라오는 거냐면 한 100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100명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좋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명의 의견이 있어요. 100명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낫겠어요? 이건 뭐 뻔한 일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들이 타당치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 목마르니까 목마르다라고 그러지. 아니,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무슨 타당치 않은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뭘 해주실 마음이 있는데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기다리기 전에 내가 좀 해야겠다. 에이, 하나님이 뭘 해주기 전에 그냥 내가 뭘 좀 하는 게 빠르지. 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침례를 받은 우리 분들에게, 아니 여기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이렇게 보였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이전에, 자, 요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서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따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훈련시킨 적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들이 노상 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항상 해석이 부정적이었어요. 보세요.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뭐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 백성을 이겨낼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명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0명의 이야기가 맞아요? 2명의 이야기가 맞아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몇 명의 이야기가 맞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석은 같아요? 틀려요? 해석은 틀립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이 있고 이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왜 성경에서 읽느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본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라는 것은 불신앙이죠. 불평이죠. 원망이죠. 낙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다가 일생을 끝맺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저들이 삶이 본보기가 돼서 저들이 했던 것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 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한 연단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한 시험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한 테스트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내뱉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해요. 너는 있잖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선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서 너는 온전한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를 부르면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베드로가 그 경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까요, 못 자라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나 쉬운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목사 안수 2분이 받는데 저분들이 목사가 뭔지는 알고 받으시나, 나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왜? 아,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고난의 연속이고 짜증의 연속이고 불평, 원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분들이 혹시 이걸 모르고 지금 목사를 한다고 그런 건 아닐까, 이런. 근데 모르고 한다는 게 맞아요. 알면 하겠어요? 알면 하겠냐고요. 저도 몰랐어요. 아,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러한 과정이라면 저도 안 했죠. 근데 어떻게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면서 조금씩 연단하면서 그냥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제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불편을 토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왜 나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흥 일으키고, 자기가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 온전케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모든 행사와 모든 것들이 그냥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대요. 주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대요.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대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대요. 주님,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올 생각들을 안 해요, 주님.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누가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입을 뭐 하라고요?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단련이 있는 거고, 거기에 훈련이 있는 거고, 거기에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운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은 없어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없어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쉬워 보이는 것뿐이지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여러분들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거 상관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주어져요.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인생 없어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